예, 오늘 우리 그 월요일 줌집회는 이제 창세기 47장에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은 이제 그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러서 이제 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 요셉과 함께 그 형제들 중에서 5명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금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기근이 더 심해져서 이제 그 모든 가진 어떤 돈과 가축과 심지어는 이제 자기 몸과 땅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팔려서 온전히 이제 요셉의 어떤 그 소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의 소유로 이렇게 넘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요셉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되고 보호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려면 각자의 가진 것들이 다 이렇게 틀려야만이 이렇게 손들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그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자기 소유가 다 이렇게 바로에게로 다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바로의 어떤 이제 소유가 된 땅을 이렇게 에, 경작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소득을 이렇게 분배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의 토지법까지 이렇게 요셉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말씀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때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이루고 그걸 이제 맹세로 이렇게 확약을 받는 내용까지가 47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7장 중에서 1절에서 한 6절 정도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선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만나 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볼 건데 어, 첫 번째로는 요셉이 우양을 이끌고 왔다라고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 11형제들 중에서 5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소개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한 것과 이렇게 앞서 이렇게 하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증거를 듣고 또 되새김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양과 소와 이렇게 우양을 다 소유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터전을 온전히 이제 애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이제 상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그 생육 번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간까지 이제 거기를 이제 터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다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기 어떤 생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생업이 목축업이라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들임을 스스로 이렇게 밝혀서 자신들은 애국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서 이렇게 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을 이제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애국은 이렇게 농경을 이렇게 경작하는 어떤 사업이라면 저 자신들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애국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는 자신들이 관여할 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음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들붙어서 기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처지로의 어떤 삶을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렇게 목축이라는 생계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갈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고센 땅에 이르러서 일부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고센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중에서 왜 5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바로나 애국 사람들에게 이제 호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속된 말로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는. 그래서 그래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바로나 궁의 사람들이 볼 때 좀 호의적인 어떤 뭐 이렇게 면상이라도 또 이렇게 호의적이고 또 말 언변이라도 이렇게 뭔가 그들의 어떤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을 가진 어떤 형제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제 어떤 무리가 있으면 무리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 무리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 이런 면이 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왜 5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 언뜻 생각 드는 거는 오는 뭐 유대인의 수라고 그랬는데 그거와는 이렇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 이게 이제 오히려 애굽에 이렇게 우리가 뭐 럭키 세븐 뭐 이렇게 하듯이 또 7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좋아하고 뭐 3의 숫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좀 있죠. 우리의 정서도 그런 거와 같이 애국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숫자가 5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요셉은 애굽의 어떤 풍습이나 이렇게 간섭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맞추어서 그들의 애굽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의적인 어떤 그런 걸 표하는 어떤 그런 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명확한 답은 얻지는 못했고 제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 70명이라는 사람이 다 우르르 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5명이 가서 뭐 예를 다하고 뭔가 질서 있게 첫 만남의 어떤 그런 교제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모임과 모임을 이렇게 무리와 무리를 이루는 어떤 모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는 어떤 적정한 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야지 그온 무리끼리 다 모이면 그게 좋은 모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로 봐서도 그런 또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어떤 모습에서는 이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는 어, 요셉인데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또 5명이 또 그 어떤 중재의 어떤 당사자로 이렇게 나서는 어떤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전뜰이나 이런 데에서는 레이인들이 이제 그 성전의 어떤 제사나 뭐 그런 거에 필요한 그 이런 물자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어 뒷일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과 5명의 어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대제사장이라면 5명으로 이렇게 선발된 제사장 그리고
그 뜰에서 이렇게 작물을 이렇게 행하는 레이인들, 뭐 이런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음, 질서 체계가 이렇게 엿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큰 쓰임으로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을 다 마쳤을 때는 이제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어떤 어린 양 보좌 주변에 이제 12 장로들이 이렇게 딱 둘러서 이렇게 앉는 모습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그 일반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도 좀 볼 수 있겠다. 뭐요 정도로 좀 뭔가 많은 생각을 해볼 게 있고 정리할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 요 정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더 붙여서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네, 시작을 할게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이 우양을 끌고 왔다는 것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 그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과 동시에 또 본문에서도 그렇게 또 바로하게 또 이야기도 하지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양이라 함은 어, 예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내 생물에서 소의 형상, 말하자면 즉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것과, 또한 양은 그 일꾼들의 보호를 받는 양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집회임을 나타내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래서 나 형제님도 그전에 Symbol of God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어, 하나님을 비롯해서 함께 모여지는 어떠한 집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한 5명을 이렇게 대표로 바로 앞에 서게 한 것도, 5명의 5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이제 형제님은 서로 보호 보호한다 그럴까, 협조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숫자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한 백성과 백성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한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어받은 그러한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가 고센 땅을 허락하여 목축업을 계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바로가 그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 자신의 가축까지 이렇게 맡기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야곱에 속한 그 70인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간 것은 기근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온 자들이 그 생업이 이제 목축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이제 나중에 좋은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좋은 땅을 이렇게 할애받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생업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와 이렇게 또 목축업을 혐오하니까 서로 이렇게 애국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렇게 구별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와 은혜이죠.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그들의 어떤 문화, 그래서 목축업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그들의 어떤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목축업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호의적이고 좋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애굽의 어떤 그러니까 내려온 그 요셉의 어떤 그 형제들이 애국 문화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선의로서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교회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박성희 자매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모임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들의 어떤 온전한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쳤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차지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그 공산당의 어떤 그런 핍박을 피해서 지하교회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런 걸로부터 아무 간섭도 안 받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어느 것이 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할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 지하교회 같은 그런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모임을 하는 어떤 그런 거는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이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고유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별된 삶 이런 거에는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업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적절한 어떤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센 땅에 가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과 너무도 이렇게 비견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번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따져보겠지만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은 세상과 애국과 구별돼서 그렇게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영위하듯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교회.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교회인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의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점령당해 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예전에 제가 첫 교회 했을 때 거기에서는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업 진단 기법들을 그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야, 뭐 세상에서 우리 경영 기법에서 이렇게 기업체를 진단하고 할 때 그런 기법을 여기 가지고 온단 말이야? 막 이런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떤 생명세계에서의 어떤 그 운행의 원리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기업체가 운행하는 원리는 전혀 다른 건데요. 그죠? 거기는 세상의 기업체는 약육강식이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더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기업의 승리 기법인데, 근데 교회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진단을 하고 뭐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어떤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고센 땅은 그런 어떤 세상과 구별된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고센 땅에서는 어떤 목축을 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번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면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어떤 번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고센 땅이 그 기근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보면 아주 이렇게 고센 땅이 이렇게 바로의 허락에 의해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영위하는 것과 세상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해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그 목적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일과 요셉이 거기서 행하는 일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은 너무도 유사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어떤 영적인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이라면 요셉은 육신의 어떤 기근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을 그런 어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결국에는 바로가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셉을 이렇게 보증 삼아서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그 고센 땅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어, 관리하고 이렇게 다스릴 어떤 그런 권한과 이런 것들이 다 이임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에 보면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또 있게 하고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으로 살리는 일도 하고 또한 그 아들에게 모든 인자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권도 주고 이렇게 다스리게까지 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나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가 이렇게 고센 땅을 허락해서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그 고센 땅의 어떤 물론 그 당시에 뭐 거의 애국 전체를 이렇게 총리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 있지만 그 고센 땅이라는 어떤 특별한 자기 형제들의 어떤 그런 그 아는 그 처소에 대해서는 그 요셉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임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짓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곧sen 땅에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스리고 공급되는 어떤 그런 그 세계, 그런 세계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47장을 보면 볼수록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 원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47장 2절에서 보면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겠어요. 근데 택한 것은 요셉이 택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보면서 뭐가 좀 와서 닿냐면 그 바로는 보좌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는 보좌만 있을 뿐 이 모든 것은 네가 너한테 권한을 주겠다 했을 때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한테 그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섯 네. 명 택한 것은 제자라고 봐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이런 빌립,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삼는 거잖아요. 이제 금을 깃고 배 나가고 할 때 그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그 제자로 인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봐주면서 여기를 볼 때 요한복음이나 이게 사복음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 시대는 끝났고 그 율법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인 주님께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셉으로 그게 이제 맞춰진 걸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는 그냥 보호자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형들이지만은, 요셉이 일 잘할 수 있는 그 형들을 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맡기면은 이 모든 것을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이 이제 그 나라들을 그 맡기는 것들이 굉장히 큰 직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형이니까 누구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너한테 주면은 그 일을 잘 해내겠다.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느껴져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형제님이 이제 어느 지체고 어느 형제님이고 할 때 일을 잘할 수 있겠다 한 판단이 저는 선다고 봐요. 말씀은 안 해도 어떤 형제는 이 정도에서 이쪽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하고 저쪽 방면에서는 그래서 다방면으로 쓸 때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되니까 5명이 그러는데 이제 전 다섯은 뭘로 보냐면 또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있잖아. 다섯은 완전수가 아니고 반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했을 때 온전수가 될 때, 그래서 저는 요셉과 다섯 형들이 이 일을 같이 이제 해 나간다고 조금 봐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그것이 좀 와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자들을, 여기서는 형이지만, 제자를, 신약에서 보면 결국은 제자를 택했다. 제자들을, 거기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나번에 이제 나번에는 목축업을 계속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고 질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먼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무리를 먹이고 또한 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짐승들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좋게 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즉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충만함을 이루는 그 다섯째 날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목축업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바로가 그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 역시 충만함을 위한 일인데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것은 곧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바로가 운영하는 그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인 고센 땅인 교회로 불러들이는 전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뒤에 그 바로의 가축까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내가 말씀을 빠뜨리고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모습은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어떤 친족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은 이제 인자로서 와서 그 인자로 오셔서 하신 어떤 일이라면 바로의 끝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이제 그 영께서 이제 그 이방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편입되게 하는 것 이것까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요. 네. 음. 네, 유님 제가 좀 느낌이 있어서요. 그, 여기, 나번에 보면, 나번에 보면 구속사에 대해서 의미한, 저기, 바로 고센 땅을 허락하여 목축업을 계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속사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의 그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이제 바로가 자기 우양을 또 여기 형제들한테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좀 느낌을 받았는데 음, 이 사도행전 보면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봤지만 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의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삼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쭉,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양무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탐하지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들에게 양육하고 증거한 것을 이제 밑으로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감독자라는 것을 이제 감독자를 삼았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감독자를 이제 그 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섯을 세웠잖아요. 다섯을 이제 형들을 다섯을 했는데 이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이 아니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감독자를 세웠고 이들은 이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무래도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고 잘 그 양을 잘 치는 그런 형들을 택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유다를 택했을 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저 시몬이나 그런 이제 형제들을 많이 택했겠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은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다 어떤 데서 보면은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예, 장로는 바로 여기 감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이렇게 그 무질서하게 그 교회가 무질서한 것은 아니고 생명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의 분량이 있고, 이제 그 사춘기에 있는, 저,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생명이 골고루 다 자란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어린아이에서부터 사춘기, 청년의 어른까지 다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명이 어느 정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감독자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음. 하루 종일 바람비를 반 맞고 다녔더니, 좀 그러네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비 맞아서 그런 줄 아세요. 음,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이 걸음기가 많은 땅에다가 그 양을 칠 일은 없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평야에 그 농사짓기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그런 땅이 아니었을까? 이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애굽의 걸음기 있는 그 검은 흙을 상징하는 이 에레츠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고센 땅은 애굽 땅에서도 이렇게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질 때 그 장면이 보면 산에서 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원래 이렇게 보니까 요단 들판을 보았다 그랬으니까 지금 거기서는 내려다 보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에 있고 롯은 들판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대비해서 산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들판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 배워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애굽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좀 그려져서 아, 고센 땅을 한번 이렇게 이제 언뜻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바로 이어질 그 3번 답변과 비슷한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3번을 다뤄보죠. 세 번째는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좋은 땅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것이 좋은 땅인가라는 것과 하나님을 이제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못 쓸 땅을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개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우선 지금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죠. 뭐 농사기에 좋은 땅은 아닌 것 같고, 형제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나일강 삼각주 뭐 동편에 아마 약간 고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고센 땅은.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는 저 목축하기 좋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선 거기에 나는 풀이 꼴이 이제 이렇게 무양이 좋아하는 꼴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렇게 단비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슬이 내리든 뭐 이렇게 비가 내리든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내려서 그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자라야지 이제 거기가 계속 목초지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부하다, 이렇게 아까 외국 땅을 말한다라면 기름기가 많은 땅, 뭐 이런 거가 스스로 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렇게 단비가 내리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스스로 이렇게 뭔가 갈급함이 있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이 작은 걸 이렇게 내려줘도 그것이 아주 이렇게 달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흡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뭐 그렇게 애국 사람들의 어떤 주 거주지와는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로 본다라면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 너희들을 이리때 가운데 이렇게 양을 보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뭐 이리때라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리때에 해당될 거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자가 이제 양으로서 보냄을 받았을 건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그 처소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애굽의 어떤 땅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센과 달리 그 애굽의 어떤 그 문화,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지금 기근으로 내려온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서 이렇게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지난주까지 배웠던 마태복음 13장의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뭐 길가밭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오만 교회 다 다녀가지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막 그냥 어, 어? 이 목사, 저 목사가 이렇게 그 어떤 심령을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도 이렇게 그 마음에 새김이 없는 어떤 그런 밭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가지고 그 심령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 그런 상태의 어떤 밭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밭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죠. 어,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를 못 내려서 뭐 조그마한 한란이 이렇게 다가와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밭을 이렇게 돌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의 염려나 뭐 재물의 어떤 유혹 이런 거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밭을 거기에 보면은 뭐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수출을 내는 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단비가 내리는다라는 것은 그 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이 이렇게 운행하는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그런 교회 그런 데가 이제 좋은 밭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각자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그것을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화합되는 그런 밭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은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걸 생각을 하면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이 이, 음, 그렇게 목초하기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이 그렇게 영적인 어떤 생명이 이렇게 성숙, 변화받을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이제 그게 좋은 밭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 직임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나라라면 그 세속과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교회여야 할 것이고 그의 어떤 소유된 백성이다라면 나의 어떤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이 거기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과 얼마나 이렇게 결이 다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결이된 어, 구별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의 몸을 들여 산 제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고센 땅이 애국가 이렇게 결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구별된 그런 어떤 목축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과 반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합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좋은 밭의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미쳤습니다. 네. 우리는 뭐 사람이 착하고 여기서 보면은 착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다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이제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선악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 참 착하고 인성도 괜찮고 사람 바른 사람 같다 하면 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제 여기는 구속사를 다루기 때문에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어둠이 가득해도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그래 악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밭이 아니고 그게 이제 악한 밭일 수도 있어요. 그 어둠의 안에 주님의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옛사람으로 가득하 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자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기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은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에서도 다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예, 아까 저희 형제님도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 한번 볼게요. 13장 20절부터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일어날 때에 아니 여기서 근데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19절부터 나무 그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아 이는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자요.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이고 이게 새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나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자료를 조금 봤어요. 내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니까 좋은 땅은 영양분이 많은 흙이 깊은 충분한 습기가 머금은 땅이다. 그리고 채소나 곡식을 음,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흙이 깊은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골에서도 보면은 그 퇴비를 하려면 지금같이 뭐 지금 좋은 퇴비를 사다가 그 밭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퇴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그 볏짚 같은 것을 그런 거를 이렇게 퇴비를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몇 년을 두고 썩혀요. 그럼 썩을 때면은 거기서 김이 나오거든요. 썩느라고. 그럼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툭 썩히면은 그걸 갖다 이제 밭에다 뿌려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름기가 있으면은 그 채소나 곡식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저 구속사 하나님 말씀도 이런 것 같아요. 흙이 깊은 것은 자신의 어떠한 죄인들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다. 주님의 은혜로 늘 적셔져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은 은혜가 충만해지므로 영혼은 참된 기쁨과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마음이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그 주님의 사역자를 통하던 사도들과 여자들이 마음 바친데 현상적인 범죄들이 다 드러나서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심으면 은혜로 받들었고 은혜로 받아서 강력하며 나는 죄인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밭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씨를 심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좋은 밭에 심지어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여 농부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수확을 하도록 때를 따라 정확한 햇빛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소산을 아름다운 영혼을 결실하여 농부가 음, 추수할 수확물이 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이제 좀 자료를 내가 봤어요. 이게 이제 내가 교회를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좀 자료를 내가 좀, 음, 저기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또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가실까요? 또 네, 질문에 이제 좋은 땅의 기준은 무엇이고, 좋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로서 좋은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지체들이 다 이제 좋은 땅에 대한 그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복음서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좋은 땅의 정의라는 것은 많이 서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의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돌들도 이제 다 걸러지고 또한 모든 나쁜 그 악영들도 다 제거되어지고 또한 가시떨기 같은 온갖 잡초들도 이제 다 처리되어진 초목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결국은 좋은 땅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초지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목 초목들이 잘 자라서 좋은 꼴을 이제 우양들에게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평야를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부드러워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강팍한 심령을 쪼개시고 갈아지는 환경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연단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육적 자아를 또 부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의지하고 또 순종케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지요. 부드러운 마음 안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또 그 초목들로 꼴을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꼴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농부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100배, 60배, 또한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좀 빠뜨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 이런 걸로 이렇게 무성하고 온갖 그 돌부리 이런 걸로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밭을 개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양날의
금 같아서 뭐 영가 홍가 뭐 골수를 이렇게 쪼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진리, 예,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과 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돌부리, 가시떨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을 이렇게 더욱 충만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좋은 밭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 밭을 개간하는 일이죠.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47장 말씀은 뭐 구속사에 관한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맨 먼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었고 험악한 세월을 지낸 과거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피력을 했어요. 사실 요셉의 야곱의 그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참 요약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극한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가기 위해서 돈은 이제 다 썼고 그 다음에는 가축 갖다 팔았고 그 다음에는 전지 땅을 팔았고 최후로는 자신들의 몸을 이제 팔았어요. 에, 그 말씀에 이어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땅에 농사를 해서 5분 1의 토지세를 내도록 정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에,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최후로 어, 그 요셉이 대표가 되는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남긴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이런 모든 내용은 레위기 23장에서 24장, 25장 그 세 장의 요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영구히 팔 수가 없고 반드시 무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고 에, 가옥이나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무르기를 해야 된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잘 연계해서 읽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은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반드시 누기를 해야 된다는 때가 되면 이게 신년법인데 50년이 되기 전에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 쓰는 연기의 년이 오고 그때 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속사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상에 기록된 것이 오늘 이제 좋은 땅 얘기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나오미가 좋은 땅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룻이 좋은 땅이에요. 그 룻기에 나오는 두 여자죠.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을 본인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메시아가 필요한데 물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늘 창세기 47장에서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25장 그 말미에 보면 자기 동족에게는 구워주되 절대로 이식을 위해서 구워져서는 안 된다. 그게 율법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자놀이를 위해서 돈놀이를 위해서 말씀을 바로 장사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의 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좋은 그 의견 피력을 다 했는데 다섯은 열, 백, 천, 만, 뭐 이렇게 그 만수에 대한 절반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양손이 있어서 한 손에 다섯 손가락씩, 양발이 있어서 다섯 발가락씩 이걸 다 합쳐야 충만수 열이라는 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 다섯이라는 것은 절반수로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은 이방인들의 그 다섯을 채워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자의 충만수를 채워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섯이라는 수는 책임의 수다. 예, 필수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협력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을,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가 있고,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고, 출애굽기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지배자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반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면은 이 세상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그 용어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마칩니다.